말씀의 제목은요, 제자훈련 바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꿀 것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되냐?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각인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각인된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은 출생 전부터 우리에게 와 있는 거죠. 영원 전의 문제가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세계에서 각인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근본 불신앙이 우리 영혼 속에 완전 각인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문제와 사건만 오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또 그냥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각인된 채로 태어났어요. 그냥 그 모양대로 태어났어요.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죄는 다른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 죄, 그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의 신분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모든 사람이 이 상태예요. 로마서 3장 23절. 내 잘못이 아닌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저 죄 때문에 원하지 않는 저주와 재앙을 당하고 결국 죽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원하지 않는 저주와 재앙을 계속 당하게 되는데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평안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근데 마귀는 계속 속이죠.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죄인이라. 아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태어난 것 자체가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자기가 왜 태어나는지, 자기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 자기가 이 땅에 어떻게 왔는지 그 중요한 것을 전혀 모른 채로 태어나서 원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은 그곳에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 가운데 계속 죄책감으로 사단이 속입니다. 네가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럼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보면서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맹인되어서 태어났습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 죄책감에 대한 얘기죠. 계속 죄책감을 느낍니다. 뭔가 문제만 오면 죄책감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난 것이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근본 불신앙 가운데 죄인의 모습으로 이 죄가 완전 나와 상관없이 각인됐고요.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소속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의 소속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장악된 그 이후로요. 지난주 2부 말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층천, 2층천, 1층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보고 왔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1층천이에요. 뭔가 공중 권세, 이 여기를 잡고 있는 요게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그 공중 권세, 거기가 2층천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3층천이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돼서 마귀에게 완전 장악된 채로 장악된 저것이 이 사탄이 우리의 본성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타락한 본성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착한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내 마음에도 착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 모든 게 다 나 중심이잖아.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서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다 나 때문에 착한 거예요. 내게 좋기 때문에 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 받으려고 착하려고 하는 거죠. 완전 나 중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 중심이에요. 모든 사람이 내 기준이에요. 모든 사람이 내 유익 중심이에요. 그래서 다툼이 나는 거예요. 완전 내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사단도 없습니다. 절대 알 수 없는 이것이 우리에게 완전 각인되어 있어요. 그냥 나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위에 이렇게 각인을 시키면은 그 바위를 그건 절대 지워지지가 않죠. 그런 채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각인된 채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떠난 영적 불신앙의 영적 상태가 죄인의 그 상태가 사단에게 장악된 그 상태가 우리에게 각인된 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불신앙합니다. 믿다가 안 믿은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못 믿는 상태. 처음부터 못 믿는 상태가 문제를 통해서 드러날 뿐이에요. 좀 괜찮을 때는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각인된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안 보여요. 흑암입니다. 안 보입니다. 절대 안 보여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철학을 아무리 해도 절대 안 보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 지식이 발전해도 안 보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수행을 해도 안 보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보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각인된 이것이 바뀌지 않고는, 근데 이거 안 바뀌면 절대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걸 바꾸려고 오신 거예요. 각인되어서 뿌리 내려졌습니다. 뭐가 뿌리 내려졌습니까? 이 세상의 것이 뿌리 내려졌어요. 출생하면서부터 이 세상의 것이 완전히 뿌리 내리기 시작했죠. 이 세상에 출생부터도 아니고요. 잉태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의 사상, 엄마의 생각과 엄마의 불안함과 엄마의 이 영적 상태부터 시작해서요. 계속 죄책감부터 계속 사단의 이 본성이요. 나도 모르게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완전히 뿌리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없는 그 상태가요. 한마디로 부모의 모든 것이 그 생각과 마음과 그 가치관과 그 생활 습관과 그 모든 것이 나도 모르게 그 피를 통해서 DNA를 통해서 내 속에 깊게 들어와 있어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부모와 또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문의 문제와 그 시대와 국가와 그 지역의 그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이미 뿌리 내려져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 생각이 아니다라고 빨리 결론을 내려야 돼요. 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구나. 길들여진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잖아. 아니에요. 그게 길들여진 나예요. 뿌리 내려진 나예요. 틀에 딱 길들여진 나예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심어놓은 생각이지. 오로지 나의 것밖에 없어요. 온 세상이 하나님만 없고 미신과 우상과 종교로 가득합니다. 뭔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완전 세상을 딱 귀신이 장악했어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서 경험하고 여기에서 배우고 여기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생각하고 완전 뿌리 내렸어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데 체질 자체가 하나님 없는 체질로, 하나님 없는 근본 불신앙의 체질이 우리에게 그냥 완전 체질화되어 있어요. 생활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생활화.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지 않는 이상은 이 각인뿔이 체질된 채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인도받은 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그 순간 이 뿌리 내려지고 체질된 채로, 체질된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받아내려고 하고, 그것이 내 기준이 딱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것을 새로 배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과거에 배웠던 그 좋은 것들이 나에게 오는 것이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걸 바꾸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내 생각과 마음은 그 세상에서 배웠던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고 성공하면 응답이지, 예수 믿고 좋은 대학교 가면 성공이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면 성공이지, 이 생각이 안 바뀐다니까요. 거기에서 체질과 삶이 그대로 나왔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이거 하면 행복하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뭘 원합니까? 실패를 원하지 않죠. 다 성공을 원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공을 원하는데 이 성공하면 행복하다라고 완전 속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성공하면 행복합니까? 요즘 나라가 난리잖아요. 계엄령 한번 내려가지고 지금 나라가 지금 엄청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고요. 수만 가지 지금 손해와, 또 정치권들은 서로 그거 가지고 또 반대쪽에서 이제 완전 기회를 잡은 거죠.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행복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안 행복합니다. 근데 행복할 거라고 속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를 죽여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모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미래의 문제, 후대 문제 다 오고 있습니다.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져 있는 여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대로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이 땅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누구도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벗어난 저와 여러분만이 이 땅에 진짜 유일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먼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만나는 그 시작이 돼야 되고, 이 빛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내 문제를 봐야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확하지 않지만, 정확한 복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다 모르겠는데 그냥 좋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평안했어요. 뭐 집안이 너무 그랬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았어요. 안식처였어요. 교회가 뭐 정확한 복음도 주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또 인간은 죄를 지어서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셨다. 이 복음인데 너무 좋았어요. 쉼이 되는 곳이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응답이 제게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자유해지더라고요. 왜 자유해집니까? 진짜 문제를 아니까. 진짜 답을 아니까. 저 아버지가 저래서 저러는 것이 아니구나. 아버지도 정말 안 행복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부터 또 안 행복한 삶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런 나보다 더 심한 걸 받았다라고 그때는 생각 못했지만 최소한 저럴 수밖에 없는 그 부모님이 또 계셨구나. 그게 중학교 때 저에게 오는 응답이었어요. 그 전에는 아버지가 늘 믿고 이해가 안 되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이혼하셨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했는데 중학교 돼서 내가 은혜를 받고 중학생이 딱 됐을 때는 아버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버지는 왜 저럴까? 진짜 행복하고 좋으면 저럴까? 아버지도 자기를 사랑해주지 못하는 부모님이 계셨구나. 할머니를 보니까 알겠어. 그럼 할머니는 누구 때문에 그러냐? 할머니도 진짜 행복하면 저런 진짜 아무리 좋은 상황이 돼도요 안 좋은 쪽으로 말을 해요. 만약에 내가 1등을 하잖아요. 만약에 1등을 해서 우등상을 타요. 이번에만 1등 했지만 다음에 또 1등 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 좀 잘하면은 뭐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 법이 없어요. 항상 그러죠. 그럼 할머니는 또 그래서 그랬겠냐? 그 위에는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피해자는 사단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인생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 주에 미용실 가서 이렇게 미용사랑 대화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악한 인간들을 더 벌을 주고 막 그래야지. 그래야 좀 뭐 이렇게 세상이 좋아지고 그럴 건데 막 이런 얘기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행동이 별로기 때문에 자기는 그게 별로라고 생각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줬죠. 그 범죄자들이 진짜 행복해서 그러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 답을 아니까 내가 자유해지더라고요. 저 인간들이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 특히 다른 인간들은 차치하고 나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그 인간이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 안 행복하구나. 사단에게 당해서 그 삶이 지옥과 같았구나.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자녀와 부인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조금 알아지니까 자유해지더라고요. 다 자유해진 건 아니지만 답이 있으니까 그래도 당할 땐 너무 괴롭지만은 또 이해하고 또 넘어가고 그러는 거죠. 또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은 그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 답을 얻으니 다른 능력이 생기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안갚음을 해야 되잖아요.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음 필요하다는, 그래서 그 사람과 싸우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과 똑같이 싸운다는 것은 내가 능력이 그 사람과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싸우지 않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싸움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 능력,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정확하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확하게 아직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정확한 이유가 아직 다 알아지지 않았지만 이런 거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뭔가 응답들이 막 오고 이랬을 때 진짜 중요한 이런 거 있었지만은
진짜 중요한 이 각인된 것은 아직 바뀌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진짜 바꾸시는 시간표로 인도하셨지만 이런 거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집에도 안 들어가고 돈도 안 갖다 주고 예수님 따라다닐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 따라다니지 못할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왜 그냥 행복하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그 형상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셨으니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복음이 정리되고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능력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능력은 그대로 나에게 오는 거잖아요. 내가 아직 정리가 안 됐을 뿐이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오는 것은 똑같은 거죠. 2장 7절에 그 능력, 2장 18절부터 25절에 그 삶이 회복되는 거죠. 완벽하게 다 회복되진 않겠지만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왕적인 이 신분, 이 직분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가 박살나는 거죠. 7 귀신 데리고 또 들어와서 문제지만은 일단은 구원받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가 끝나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속아서 육신의 삶을 세상에 내어주고 영혼만 구원하게 한다는 그 베드로의 말씀처럼 그럴지언정 구원을 받는 거죠. 제사장,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가 박살나는 거죠.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지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 응답이 저에게 있었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서요,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시는데 그게 여정이겠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완전 합숙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삶을 살면서 그들을 보는 거죠. 그들에게 또 보여주시는 거죠. 삶 속에서 그 삶의 방법과 방식과 모든 것들이 지금 틀려졌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계속 설교하시고 전도도 내보내시고 또 들어오게 하셔서 또 점검하시면서 계속 그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셨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까지 가시면서 그 영혼까지 완전히 구원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은 이 십자가에서, 삶도 생각과 마음도 영혼도 이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본을 보이신 거죠. 육신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런 말씀들을 십자가에서 실제로 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은 뭐였습니까? 제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를 바라보는 이 세상의 문제가 수만 가지 문제라고 생각했잖아요. 뭐 경제가 문제고, 경제와 함께 무능한 게 문제고, 나라가 지금 무능해서 지금 속국이 돼 있고, 또 각종 질병 때문에 인간은 괴롭고,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각인 뿌리 체질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이 땅의 진짜 문제를 알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다. 온 세상이 유일한 문제 속에 있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해결하러 온 것이다. 이것이 뭡니까? 영적 문제. 다시 말하면 사단의 문제.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2, 3, 7, 5천 종족의 유일한 답으로 온 것이다. 유일한 구원자. 한마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온 것이다. 너희 민족의 해방자만이 아니다. 온 세상에 필요한 복음이다. 이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다 무너졌죠. 근데 그 무너지는 게 당연한 시간표고 반드시 거쳐야 될 시간표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내 모든 문제 해결될 것 같았잖아. 실제로 또한 그랬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돈 버는 사람이 없는데 경제가 문제가 안 돼. 예수님까지 13명이 먹고 살려면 얼마가 들겠습니까? 전도자들과 함께 쭉 따라다니는 무리가, 조 목사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무리가 거의 한 13명쯤 되겠다. 거의 보통 13명이 한 번 오면 13명, 최소한 13명. 가장 많이 드는 게 먹는 거예요. 하루 3끼 먹는 거. 10,000원씩만 먹어도 13만 원이. 3끼면 39만 원이에요. 경제, 무능, 질병. 수많은 질병들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경제 문제 없겠구나. 오병이어로 능력을 행하시는데요. 물리를 걸어다니시는데요. 능력 끝나구나 이거. 질병 다 고치시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안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막 응답을 주시는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어느 날 딱 사라질 때 안 흔들리겠습니까? 근데 그 안 흔들려야 되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난 안 흔들리고 끝까지 난 예수님 잘 믿을 거야.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넘어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시나리오예요. 그게. 내가 죽는 시간표예요. 죽고 다시 살아야지 살아서는 다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입니다. 죽고 따라오라 이거예요. 죽고 따라오라. 고통받으면서 따라오라는 게 아니고 육신에 대해서는 죽어. 이 문제 해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갈등될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난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시작 자체가 하나님과 안 맞아. 난 이게 문제인데 예수님은 이게 문제래요. 그래서 우리 이 흐름에서 계속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이 새신자를 만났을 때 성도들과 상담할 때 성도들은 자기의 이게 문제라고 말하는데 전도자는 이게 문제라고 말해요. 계속 이게요. 이게 언제 바뀌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앞에 서요. 나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기에서 태어났구나. 각인 뿌리 체질 되었구나. 절대 나로서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이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몸소 본을 보여주시면서요. 절대 가치를 바꾸시는 거죠. 우선순위를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절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직 복음을 제자들에게 심으십니다. 복음 아니면 답 없구나. 그래서 오직 기도해야 하는구나. 율성이죠. 이 복음을 깨닫고 계속 복음으로 힘을 얻어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오직
성령을 말씀하셨죠. 요즘 2부 말씀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나오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예수님은요 함께하면서요 제자들의 각인뿔이 체질된 걸 바꾸시는데 우리도 지금 이 길로 인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 그 모든 것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인 삼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에서 그것이 그냥 나오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그 성령의 증인으로 그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 성령으로 인한 성령 충만한 그 증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최고의 약속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그 동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약속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최고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구하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간표마다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의 그 구하는 바가 다를 건데요.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뭐든지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성령을 주셔서 그 기도도 다 바꿔주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돼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수준은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처음부터 오직 성령 충만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구하는데 그 뒤는 뭐냐? 내 문제 해결. 내가 그랬어요. 다락방 만나고 보니까 오직 성령 계속 얘기하니까 그래, 오직 성령 구하면은 내 경제 문제 해결되겠다. 이렇게 가요.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은.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계속 인도해 주세요. 결국 오직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면서 계속 하신 말씀이에요. 14장, 15장, 16장에 계속 하시는 말씀이 16장 7절 말씀에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면서요.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더 좋다 이러는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 속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각인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거니까 내가 가는 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최고의 약속은 성령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삼위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지만은 그분이 그 문을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최고 약속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것이 너희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다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은 뭡니까? 어떤 바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바탕. 내가 이거 믿습니다 하는 그거는요, 거의 하나님이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걸 얻고자 하는 자기 착각이지, 자기 신념이지. 믿음은요, 어떤 반석 같은 거예요. 그 위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기에서 모든 생각과 마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에요.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셔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게 권능이에요. 세상과 다른 권능, 능력이에요. 세상은 돈의 능력이고 세상은 권력의 능력이지만은 우리의 권능,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모두가 상관없다라는 그 능력이에요. 죽어도 괜찮다는 능력이에요. 돈을 주셔도 괜찮고 안 주셔도 상관없다라는 그 믿음과 그 능력이에요. 돈이 꼭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전에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집이지, 아집. 근데 그렇게 기도해서는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줘야 이놈이 그래도 나를 바꿀 수, 내가 하나님 믿을 거니까. 근데 좋으신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런 아집과 내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집착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이 메시지를 듣고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증거입니다. 그 전에는 예수 믿고 돈 많이 버십시오. 예수 믿고 1등 하십시오. 예수 믿고 좋은 대학교 이런 거에 막 아멘 했는데 거기서 벗어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래서 이 믿음, 이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동네부터 그리고 다른 지역까지, 온 유대까지, 또 사각지대인 사마리아까지, 완전 죽어있는 더 먼 곳까지, 그리고 결국에는 땅끝까지, 다시 말하면은 내가 있는 오선장부터 2, 3, 7, 5천 정도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결론입니다. 오직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외에는 나의 각인을 바꿀 길이 없어요. 바꾸는 길,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이 복음을 계속 듣고, 말씀을 계속 듣고, 복음을 계속 듣고, 복음을 집중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데는 복음 외에는 없어요. 가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그래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그 가치관이, 그 가치가, 그 생각과 그 생각의 틀이 바뀌는 방법은 복음을 계속 듣는 것밖에 없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정말 전도자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이제 우리가 곧 1월 1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1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말씀을 또 듣잖아요. 세강의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또 1월 1일 날 그 탈북자인데 목사님이 된 변종현 목사 교회가 이제 막 새롭게 시작했거든요. 본 교회가 탈다락하면서 거기서 나와서 꽤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탈북한 그 목사님과 함께. 그래서 거기 집중훈련을 또 오후에 합니다. 1월 1일 오후에. 그리고 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생각하면 너무 예배가 많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너무 좋더라고요. 1월 1일부터 완전 복음으로 완전 무장해가지고 다 시작할 수 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다. 1월 1일 날 가는데 차가 막힐 수도 있겠죠.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놀러 갈 땐 차 막힐 어디 명절 때 차 막힐 별로 가치 없는 그 가족 모임에도 그렇게 우리가 차 막히면서 가는데 진짜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복음을 들으러 가는데 차가 막히는데도 가는 게 당연한 거죠.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체질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데는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 이 말씀이 옛날에는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이해가 돼요. 이제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받고 나서 24시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그 과거의 각인 뿌리 체질로 딱 돌아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전에는 우리가 문제만 생기면 사람 찾아가고 뭐 그랬잖아. 근데 이제는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요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이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귀신이죠. 귀신.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사람을 끌고 다니고 사람을 시달리게 만들고 각종 질병으로 또 각종 생각과 마음으로 각종 정신병으로 끌고 가는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이 사단의 귀신, 졸개들이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모든 사역 이전에 기도하셨잖아요. 사역 후에 기도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서밋 타임을 가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시킨 거 외에는 안 했다. 나는 성령을 힘입어서 모든 거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은요 재창조의 삶이 드디어 되는 겁니다. 일단 나 자신이 날마다 재창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살리는 인생, 살아나는 인생이 내가 날마다 다시 살아나야 돼요. 어제의 고민, 바로 전까지 있었던 그 모든 근심 걱정이 에서 벗어나는 그 귀신이 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내가 먼저 돼야 돼. 그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인생. 복음 기도 전도로 이 재창조의 삶.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삶. 만남 중에 가장 만남이 가정이잖아. 업이잖아. 지역에서 일어나잖아.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영접하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출생하기도 전에 이미 인간 모든 속에 각인된 불신앙에서부터 정말 하나님, 또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잉태되면서부터 뿌리내려졌던 세상의 것, 귀신의 것들이 체질되어 있는
정말 하나님 아닌 모든 삶의 방식과 모든 생각과 마음이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대신 죽고 사시고 성령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응답이 있기를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또 2025년도를 준비하면서 정말 바뀌어야 될 것이 바뀌어지는 최고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나와 우리 함께교회 되도록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